오늘은 느헤미야 강해의 23번째 성전 개혁과 사역자 개혁, 성전 개혁과 사역자 개혁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그리고 다음 주일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은요, 이제 느헤미야의 강해가 맞춰지게 됩니다. 그 마지막 13장을 네 가지의 개혁하는 느헤미야의 모습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종교 개혁의 운동의 중심에 서 있던 사람, 그리고 장로교회의 창시자라고 불리우는 요한 칼빈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이 교회와 관련되어서 다음과 같은 중요한 말을 남겼습니다. 우리 한번 자막 보시고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날마다 개혁되어야 한다. 종교 개혁의 피치로 교회는 날마다 개혁되어야 한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교회가 어떤 교회냐? 개혁된 교회입니다. 다시 말하면 종교개혁 그 시대에 개혁된 교회는 앞으로 계속해서 개혁되어야 한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이 문장에 담겨있는 전제 조건이 하나가 있죠. 개혁된 교회는 날마다 개혁되어야 한다라는 말의 전제 조건은 교회가 날마다 개혁되지 않으면 개혁된 교회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종교개혁 이전의 중세시대의 교회 모습은 어땠을까요? 교회가 이렇게 했습니다. 복음이 변질되고 말았습니다. 사제,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교회의 주인이 되었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개인의 이익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되고 말았습니다. 한 사람 성도의 회심과 은혜보다는 예배당을 얼마나 더 크고 화려하게 짓는가에 놓여 있었고요, 특별히 죄 용서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회개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면죄부라는 걸 사서 그 면죄부를 갖다 주면 죄 용서함을 받는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중세시대에 있었습니다. 이러한 잘못된 폐단을 막고 타락한 교회를 개혁하고 회복하기 위하여 종교개혁자들 요한 칼빈을 중심으로 한 이들이 세 가지의 정신, 즉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으로 이 세 가지의 이 구호를 외치면서 종교개혁을 이루어내었습니다. 오늘 우리 예한교회는 바로 그 종교개혁의 후예로서 개혁된 예한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존 칼빈, 요한 칼빈이 개혁된 교회는 날마다 개혁되어야 된다라는 이 말처럼 우리 예한교회도 날마다 개혁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개혁의 말씀을 성경에서 가장 잘 설명하고 부합하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느헤미야 13장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가 성벽 봉헌식을 하나님 앞에 행한 다음에 이 네 가지의 개혁을 앞서서 먼저 공동체의 회복을 위하여 지난 주일날 전했던 말씀처럼 두 가지를 백성들에게 전하였습니다. 첫 번째가 사람과 모든 이 기관과 이 모든 단체들은 존재 목적에 따라 일해야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기억나시죠? 자, 두 번째는 이방인과 분리되어 살아야 한다. 이방인이라고 말할 때는요,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죄로 오염시키며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드는 그러한 것들과 분리되어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행하기로 결단한 느헤미야와 이스라엘의 공동체는 다시는 내가 과거와 같은 조상들의 그 죄를 답습하지 아니하고 날마다 개혁함으로 하나님 앞에 선민으로 서겠다라고 하는 다짐으로 오늘 13장의 네 가지의 개혁의 말씀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그 개혁 중에 두 가지를 살피고 다음 주에 마지막 느헤미야의 말씀을 정리하면서 두 가지의 개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가 강조하고 이스라엘 공동체가 회복하고 저와 여러분의 우리 개혁대 예한교회가 회복되어야 될 첫 번째 개혁 무엇일까요? 바로 성전의 개혁입니다. 성전의 개혁.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과 삶의 중심은 항상 성전이었습니다. 이 성전의 기능이 바르게 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도 그들의 신앙도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워질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4절과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의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아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도비아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드는 곳이라. 아멘.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나요?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아에게 성전의 방 하나를 준 것입니다. 정말 이러한 일이 가능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끔찍한 일입니다. 제사장 엘리야십은 성전의 방들을 책임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도비아에게 준 방은 어떤 기능을 하고 있었는가? 한마디로 말해서 사람들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가지고 왔던 여러 소재물, 화목제물, 거제물, 새 포도주, 기름, 첫 번째 11조 이런 것들을 저장해 놓는 넓은 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방을 도비아에게 주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철저하게 구별되어지고 성별되어야 될 그 성전의 기능이 도비아에게 줌으로 인하여 완전히 무너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질문이 생기죠. 도대체 왜 엘리야십은 이 도비아에게 이 방을 내어 주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제가 두 가지로 오늘 말씀에 근거해서 여러분에게 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지도자 느헤미야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말씀 6절에 한번 보십시오. 6절 제가 읽어볼게요. 그때에는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32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가 며칠 후에 왕에게 말미를 청하고. 자, 먼저 이 말씀의 배경을 좀 살펴보면은요, 여기 바벨론이라고 한 것은 페르시아를 의미하는데 바벨론을 정복하고 바벨론 위에다가 세운 페르시아이기 때문에 성경은 바벨론이라고 한 것이고요. 자, 여러분, 느헤미야 강의 제가 첫 부분에 했을 때 아닥사스다 왕이 있고 그 수상궁에 머물고 있던 느헤미야가 동생 하나니야의 고국에 대한 소식을 듣고 고국을 향하여 나아갔을 때가 아닥사스다 왕 혹시 몇 년인지 기억나십니까? 20년이었습니다. 20년. 그러니까 여기 32년이니까 지금 몇 년이 지난 거죠? 12년이 지난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로 느헤미야를 통하여 51일 만에 성벽 공사가 완공되었고 성벽 봉헌식까지 하고 그 사이에 12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 지도자인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총독으로 예루살렘의 역할을 감당하다가 왕을 만나러 페르시아로 돌아갔습니다. 바로 그 기간, 느헤미야가 없는 그 기간에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느 시대나 어느 단체나 지도자가 중요합니다. 지도자는요,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고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정확하게 판단하고 결정하는 사람입니다. 엘리야십이 제사장이라는 말은요, 느헤미야가 지도자로서 그 자리에 없다라고 하는 것은 이 엘리야십이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될 지도자 역할을 해야 하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엘리야십은 그 일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보면은 지도자는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지도자는 늘 미래를 위하여 준비하고 앞으로 만나게 될 도전과 위험을 늘 준비하는 사람이 지도자여야 합니다. 느헤미야는 그와 같은 지도자였지만 엘리야십은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지도자인 느헤미야가 없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이 벌어졌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거는 우리가 원인일 뿐이고 또 하나 두 번째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엘리야십이 도비아와 가깝게 지냈기 때문입니다. 이것입니다. 이게 더 중요한 이유입니다.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을 접견하러 가서 예루살렘에 없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없다는 이 소식이 누구에게 들려졌을까요? 대적들인 도비아, 산발랏 이런 사람들에게 전해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도비아는 그때를 기회 삼아 이스라엘과 결혼 관계를 통하여서 사돈 관계를 맺고 있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느헤미야가 없는 틈을 타고 제사장 엘리야십과 교제하기 시작합니다. 아마 엘리야십은 자신의 과거의 잘못을 알았기 때문에 처음에는 거절했을지 모릅니다. 한 번, 두 번 거절했겠죠. 하지만 여러분, 이 제안이 반복되면은요, 사람들은 인지상정의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만나기 시작합니다. 여기 그 이유가 있어요. 여기 4절 말씀에 도비아와 연락이 있다라고 하는 이 말이요, 연락이 있다는 말이 히브리어로 카로브 이런 말인데 이게 가깝게 지내다, 친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엘리야십은 도비아와 가깝게 지냄으로 인하여 신앙의 문제, 영적인 틈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제가 지난 주일날 이 부분을 강하게 말씀드렸죠. 왜 성벽 봉헌식으로 느헤미야의 말씀을 딱 끝내면 되는데 왜 공동체 회복의 말씀, 개혁의 말씀을 계속해서 말했는가? 사람은 변질되기 쉽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과거의 은혜를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과거 내가 처음에 예수님을 만났던 그 첫사랑을 지금까지 유지하면서 살아가는 성도들 많지 않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사람은 변질되기 쉽고 과거에 받았던 은혜, 말씀도 잊어버리고 맙니다. 엘리야십을 보십시오. 느헤미야가 없고 시간이 지나자 과거에 받았던 은혜가 사라지고 말씀을 잊어버리고 마니까 도비아와 연락하고 만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내 신앙이 점점점 성장하고 성숙하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지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받을 상급이 더 많을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잊어버리잖아요. 그러면 내 눈에는 늘 도비아와 같은 존재가 항상 서 있게 됩니다. 성도가 말씀의 기준에 따라 살아가지 않잖아요. 그러면 도비아와 같은 유혹거리가 늘 내 눈앞에 놓여지게 됩니다. 한번 묻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도비아가 혹시 어느 민족인지 기억하십니까? 여러분도 말씀을 잊어버리셨습니까? 제가 어디 출타도 안 했는데요. 도비아는 암몬 사람입니다. 지난주 말씀 기억하시죠? 암몬과 모압 사람들을 어떻게 하라? 분리하라. 이게 바로 주님의 말씀이었잖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이들은 그것을 잊어버립니다. 성도 여러분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아무리 내가 오늘 본문에 제사장이란 직분을 가지고 있어도 믿음이 좋아 훌륭한 인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한순간에 죄를 짓고 무너질 수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사람은 신이 아닙니다. 사람은 연약한 존재입니다. 바울 사도는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0장 12절, 자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은 말씀으로 당부하였습니다. 시작.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러므로 방심하지도 말고 자만하지도 마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어느 순간에 엘리야십처럼 같은 일을 하게 될 줄도 모릅니다. 자, 성경의 간단한 실례를 한번 들어볼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당하실 고난을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와 같은 말을 합니다. 너희들이 나를 다 버리고 부인하고 도망할 것이다. 그때 베드로가 자신만만하게 주님, 다른 사람들은 그럴지 몰라도 나만큼은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호언장담하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베드로의 말을 듣고 칭찬해 주기를 베드로는 바랬을 줄 모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베드로가 앞으로 당면하게 될 일을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 굴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예수님이 반복적으로 이런 말씀을 했다면 무슨 의미입니까? 너 아무리 신앙 좋아도 방심하면 안 된다, 자만하면 안 된다, 이런 여러분 마음의 결단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자신의 상황을 돌아보고 언제나 무너질 수 있음을, 연약함을 기억해야 되는데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이 끝나기가 무섭게 마가복음 14장 3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베드로의 강한 의지 느껴지십니까? 그랬는데 몇 시간이 지났을까? 예수님께서 결국에 군인들에게 붙잡히시고 관정에서 가진 조롱과 고난, 채찍에 맞는 핍박을 당하십니다. 베드로는 용기 있게 예수님을 끝까지 쫓아갔죠. 그런데 멀찍이 쫓아가 불을 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당하는 고난을 보면서 몸에 살점이 떼어져가는 그 아픔과 고통을 보면서 베드로는 극도의 불안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 순간에 어린 여종 하나가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도 예수님과 같이 있었다. 어린 여자아이가 베드로에게 당신도 예수님과 같이 있었다. 내가 그걸 보았다. 너의 말투가 그렇다라고 3번이나 반복해서 이야기하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할까요? 자신이 말한 것처럼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그거는 사라지고 맙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합니다.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맹세합니다. 그 예수님을 저주까지 합니다.
그리고 닭이 울고 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을 의미할까요? 내 자신을 지속적으로 지키지 못하면 아무리 예수님의 제자라 할지라도, 아무리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어떤 장소 어느 때를 만나든지 우리는 실수하고 죄를 짓고 넘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요 개인적으로 죄를 지은 것은 아니지만 방심과 자만에 대해서 경험한 적이 있어서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과거에 한 교회에서 사역할 때 전도사님과 병원 신방을 두 곳을 가게 되었습니다. 한 곳에 병원 신방을 마치고 그 복잡한 종로길 아시나요? 종로길을 운전하면서 가고 있었는데 너무 차가 막히는데 우리 전도사님이 저에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운전 정말 잘하시네요. 저는 운전이 서툴러서 자주 사고도 내요. 근데 목사님은 너무 운전 잘하시는 것 같아요. 목사님은 사고 낸 적이 없으시죠? 이렇게 물었어요. 제가 뭐라고 답했을까요? 의기양양하게, 그럼요 전도사님, 저는요 사고를 낸 적도 없고 사고를 당한 적도 없습니다. 이렇게 제가 말을 했거든요. 그런데요, 이게 운명의 장난인가, 이 말이 끝나기도 전에 그 순간에 갑자기 뒤에서 마을버스가 저희 봉고차를 꽝 하고 부딪히는 거예요. 저는 2주, 전사님 3주 고생했는데 제가 그때 사건으로 느낀 게 있어요. 자만하지 말고 경고방동하지 말라, 말 조심해야 된다라는 교훈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신이 아닙니다. 신앙의 원리도 동일하지 않을까요? 자,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을 만나고 돌아왔습니다. 돌아와 보니까 엘리야십이 도비야에게 방을 내어준 걸 알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개혁해야 됩니다. 단호하게 개혁해야죠. 자, 8절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야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명령하여 아멘. 느헤미야는 먼저 거룩한 분노를 갖습니다. 여기 심히 근심했다 그러죠. 이 단어를 그대로 번역해 보면 화가 치밀어 올랐다, 몸을 떨 정도로 화가 났다 이겁니다. 자기가 없었다고 도비야에게 이와 같은 일을 했는가라는 것 때문에 느헤미야는 거룩한 분노를 갖습니다. 그리고 도비야의 세간을 방 밖으로 전부 던져버립니다. 자, 여기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죄는요 처음부터 그 뿌리를 완전하게 뽑아야 됩니다. 죄의 쓴뿌리를 뽑아야 됩니다. 만약에요 그 여지를 남겨놓잖아요. 그러면 그 뿌리가 스물스물 다시 올라와서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듭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 방에 있는 도비야의 세간을 완전히 전부 다 버려버린 것입니다. 그 후에 어떻게 해야 되죠? 방을 깨끗이 정결하고 방이 원래 목적에 사용되도록 모든 소재물, 거제물, 곡물들을 그 방에 다시금 채워 놓습니다. 원래 있어야 될 자리에, 그리고 원래 해야 될 목적 따라 해야 되는 것, 그것이 바로 개혁입니다. 여러분, 성전 개혁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교회가 해야 될 일을 바르게 하는 것, 그게 바로 개혁 아니겠습니까? 그러려면 주의해야 될 것 하나가 있습니다. 도비야가 쓰던 물건 아깝죠? 왜냐하면 여기는 좋은 것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잖아요. 아니, 그거 적당하게 고쳐서 쓰면 되지, 뭐하러 그걸 다 버리냐고, 그걸 다 버릴 필요가 있냐고.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 이건 신앙의 정말 위기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뭐가 같냐면, 옛사람의 옷을 완전히 벗고 예수 그리스도의 새 사람의 옷을 입어야 되는데, 이렇게 하는 것은요, 그거 아깝다고 옛사람 옷을 그대로 입은 상태에서 새 사람의 옷을 입는 것과 같습니다. 자, 그런데 신앙생활 하는 사람 중에 이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외적으로 보기에는 새 사람의 옷을 입고 있으니까 저 사람 예수 믿고 변화되었나 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실제로 생각하는 것, 가치관, 추구하는 모든 모습은 세상과 별반 다르지 않고 예수 믿기 이전의 모습과 달라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돈을 추구하고 성공을 추구하고 다른 사람보다는 내 자신의 유익만을 추구하는 것,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간을 완전히 버려버리고 깨끗하게 하고 과거의 옛 습관과 옛 옷은 벗어버리고, 그것이 힘들어도 그것이 아까워도 우리는 완전히 버리고 새롭게 해야 된다. 그것이 바로 성전 개혁, 우리 개인의 개혁의 출발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개혁함으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우리 교회에서 회복하는 우리 예안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사역자의
개혁입니다. 제가 이 제목을 이렇게 잡은 것은요, 한 그 교수님의 그 강의 그 주의 집에 이것을 사역자의 계획이라고 말을 했기 때문입니다. 다른 여러 가지 표현이 있지만 저도 이것이 참 좋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사역자의 개혁이다라고 말하겠습니다. 자, 우리 10절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내가 또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기로. 느헤미야가 없을 때 도비아가 그 성전 안의 방을 차지한 것뿐만 아니라 백성들이 마땅히 레위 사람들에게 주어야 될 몫을 주지 않았습니다. 제가 생각해 보니까 지도자가 없으니까 그것이 아깝다고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지난 주일에 살펴봤던 느헤미야 12장 4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스룹바벨 때와 느헤미야 때에는 온 이스라엘이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날마다 쓸 몫을 주되 그들이 성별한 것을 레위 사람들에게 주고 레위 사람들은 그것을 또 성별하여 아론 자손에게 주었느니라. 이렇게 했던 백성들이요, 시간이 조금 흐르고 지도자가 자리를 비우자 옛생활로 돌아가 버리고 만 것입니다. 마땅히 레위 사람들 제사장들에게 줘야 될 몫을 주지 않으니까 이 레위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자기 밭으로 도망가 버리고 말았다라고 말합니다. 참, 이 도망한다는 말이 별로 느낌이 좋지 않아요. 저 같으면 이런 말을 사용하고 싶지 않지만 느헤미야가 개혁을 위해서 의도적으로 사용한 단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느헤미야가 그걸 알고 바로 개혁을 단행합니다. 11절 민장들을 꾸짖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레위 사람들에게 다시금 제자리로 돌아오게 세웁니다. 자, 12절 백성들이 성별하여 가져온 헌금 곡식들을 그 도비아가 세간을 들여놨던 그 방을 다 세간을 버려버리고 이러한 것들로 다시 채워 놓습니다. 자, 13절 보니까 성전 곳간에 아무도 손을 못 대도록, 그리고 곡식 등이 레위 사람들에게 잘 분배되도록 사람들을 세우는데 그 사람들을 가리켜 충직한 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충직한 자, 충성스럽고 정직한 자라는 뜻이겠죠. 이런 면에서 우리 이 안에 성도님들 충성스럽고 정직한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사람 하나님 앞에 쓰임 받습니다. 자, 이렇게 함으로써 레위 사람들이 다시금 성전 안에서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함으로 다시는 도망가거나 자기의 일을 버리고 떠나는 일이 없도록 개혁합니다. 바로 이것이 사역자의 개혁 아니겠습니까? 자, 이거를 우리식으로 적용해 보겠습니다. 사역자의 개혁을 이루기 위해서 우선순위가 뭐냐? 바로 백성들, 성도들이 마땅히 이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을 위해서 해야 될 섬김의 영역을 다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주에 강조했습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뭐하라? 함께하라. 이 말씀을 통해서 나누었으니까 이 말씀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지난주에 설교를 다시 보게 하시고 한번 확인하시면 좋겠고요. 오늘은 사역자의 입장에서 좀 제가 이 개혁을 말씀을 정리하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사장, 레위 사람,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땅을 분배받지 않고 하나님의 성전과 하나님의 예배와 제사를 위하여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현대판 제사장, 현대판 레위인 누굽니까?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명을 따라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목회자들, 사역자들입니다. 맞지요, 제 말이? 자,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명을 받았다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 상황이나 환경에 따라 움직이지 말고 그 자리를 지켜서 사역을 감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 일을 해야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적용하며 결론을 이렇게 좀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우리 설교 노트의 마지막 결론 신뢰를 보면서 부목사가 보는 한국교회 이런 글을 적어놨죠. 지난 화요일, 그러니까 화요일에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는 부목사가 보는 한국교회란 제목으로 데이터를 리서치를 발표하였습니다. 오늘 설교의 결론과 같은 맥락이어서 제가 소개하면서 설교를 좀 정리하려고 합니다. 부목사 생활 만족도를 5점 만점에 해보니까 몇 점 나왔는가? 3.2점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왜 3.2점밖에 안 나왔는가? 그 이유가 대표적으로 두 가지였는데, 하나가 과다한 업무량, 적은 사례비. 안타깝죠?
부르심에 따라 목회 현장에 왔지만 여러분 실제 삶은 녹록지가 않습니다. 저의 눈길을 끌었던 질문이 하나가 있었는데 이런 거였어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한국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어디인가? 자, 우리가 지금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데 이제 코로나와 함께하고, 아니 코로나 이후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되면 한국 교회는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가? 부목사님들 중에 89%가 뭐라고 답을 했는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양적 성장에서 질적 성장으로 방향을 잡아야 한다라고 대답했습니다. 10명 중에 9명이. 여러분, 여기에 혹시 나오는 괴리감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담임 목사님들과 부목사님들의 괴리감이 있는 거죠. 담임 목사님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래도 꽁 잡는 게 뭐라고? 교회는 숫자적으로 늘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부교육자들, 전도사님들 모두가 다 교회 부흥을 위하여 열심히 뛰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질문에 괴리감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어떻게 합니까? 사역자들을 쥐어짜죠. 힘들어도 더 뛰라고 말하고 열심히 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요즘에 소위 말하는 열정페이, 헌신페이를 강조하죠. 여러분, 만약에요 사회 구조상으로 우리가 공부한 것만큼 사례비를 책정한다고, 월급을 책정한다고 하면 목회자들은 많이 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적어도 목회자들은 대학교 4년, 신대원 3년, 그리고 그 이상, 저처럼 석사, 박사를 했으면 더 많이 받아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한국 교회는 그런 구조가 아니니까 너무나 괴리감이 나타난다는 거죠. 향후 진로를 묻는 질문에 아주 재미난 현상이 나타났어요. 부목사님들 중에 49%가 기존 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하겠다는 거예요. 10명 중에 5명이요. 근데 이거는요 현실적으로 맞지도 않을 뿐더러 이 50%가 대부분 어떤 부목사님들이었는가? 중대형 교회에서 사역하고 있는 목사님들이었어요. 16%가 교회를 개척하겠다, 7%가 기관 사역을 하겠다, 나머지 18%는 다른 진로를 찾겠다, 잘 모르겠다라고 대답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 따라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와 같은 정말 부정적이고 정말 안타까운 현상들이 왜 이렇게 나타나고 있겠습니까? 제가 원인을 분석한 결과 답을 여러분에게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줄 수 있는 답은 이겁니다. 세속화, 세속주의입니다. 세큘러리즘. 무슨 말이죠? 너무 교회가 세상 따라가고 세속적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인정하지 않으실래요? 제가 질문 한번 해볼게요. 목사님들 중에 등급이 있다는 사실 아시나요? 초대형 교회, 대형 교회, 중형 교회, 미자리 교회. 제가 그대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선거철에 지역의 기관장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선거할 때 미자리 교회 목사님들을 방문해서 내가 어떤 걸 도와줄게요 라고 묻는 여러분 선거 주자들 보신 적 있나요? 한 명도 없어요. 한 명도 없어요. 대형 교회 찾아가죠. 이거는 그렇다 쳐요. 자, 질문합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저 목사님 성공했어 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도대체 누구입니까? 여러분들 한번 답해 보세요. 저라고 말하지 마시고요. 세상은 이렇게 말합니다. 대형 교회 목사님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대형 교회 목사님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뭘 말하죠? 교회가 세상과 너무 똑같다는 거예요. 세상이 바라보고 있는 기준과 교회가 바라보고 있는 기준과 똑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세속화가 되었다는 거죠. 제가 교회를 개척했다고 하니까 많은 분들이 제가 이 답을 하는 순간 하는 말이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어쩌시다가, 그리고 그 뒷말이 더 재밌어요. 가장 많은 분들이 이걸 물어요. 목사님 생활은 어떻게 하세요? 이렇게 물어요. 왜 그럴까요? 개척교회 목사는 가난하고 힘들고 고생하고 늘 돈에 찌들어 살고 끼니 걱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가득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교회를 개척하는 것도, 우리 성도님들이 개척교회에 오는 것도 힘들어 하시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예안교회를 개척한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에게 당당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 모르겠어요. 제가 여러 성도님들께 말씀드립니다. 제가 4가지 말씀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 저는 개척 이후에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인도하심을 선명하게 느끼기에
저는 너무 기쁩니다. 아멘 안 하셔도 돼요. 이거 뭐 아멘 하라고 하는 말은 아니니까요. 둘째, 저는 부자는 아니지만 부유합니다. 제 가족들이 남편과 아버지를 인정해 주고요, 박수 쳐 주고요, 이렇게 너무 좋은 성도들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너무 행복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해요. 저는 결코 가난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께 분명히 말씀드려요. 저는 부자가 되려고 목사가 된 게 아니에요. 목사들은 부자가 되려고 목사 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목회자들 중에 부자처럼 살려고 하는 사람 따라가지 마세요. 왜냐? 주님은 선한 목자로 가라고, 선한 목자로 살라고 했지 부자가 되라고 말한 적이 없기 때문이에요. 세 번째, 저는 개척교회 목사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있어서 행복해요. 왜냐? 주님의 평가는 대형교회를, 초대형교회를 목회했느냐가 아니에요. 여러분, 대형교회 목회하면서 마지막 끝이 좋지 않은 목사님들이 주님 앞에 가서 어떤 평가를 받겠습니까? 평생 교회는 주님이 주인이라고 말하면서 마지막 그 순간에 내 교회는 내 아들만이 목회를 해야 된다라고 세습하는 그 목사들을 우리 주님은 뭐라고 평가를 하시겠습니까? 내 개척교회, 내 작은 교회 한 성도 한 양떼를 위하여 목숨 걸어 섬기고 목양하는 그 목사님들 향하여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목회는 어떤 교회에서 목회를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맡겨주신 영혼의 최선을 다했느냐, 우리 주님이 그거 묻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저는 함께하는 동역자들이 있어서 행복해요. 두 분의 목사님 계시고 우리 장로님 계시고 여러 성도님들이 계셔서 행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런 질문이 돼요. 그럼 목사님 사는 거 괜찮습니까? 아니요, 부족하죠. 하지만 채워나갑니다.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사역은요 세상의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저도 강의하고 우리 목사님들 알바하면서 채워가요. 그리고 나중에 우리 예안교회가 재정적으로 안정이 되고 정착이 되면 그때 또 받으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그것 때문에 목회의 자리를 도망하거나 피하지 않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성전 개혁과 사역자 계획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은 뭐냐? 목회자가 그 자리를 분명히 서 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그 사람을 통하여 임하게 될 줄로 믿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당당하게 사십시오. 세상의 것에 마음 빼앗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 교회는 날마다 개혁돼야 됩니다. 말씀을 마치며 우리 성도님들께 한 가지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성전 개혁과 사역자 계획을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는 교회로서 이 어두운 세상에 구원의 방주, 구원의 등대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것이며,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만드는 하나님의 개혁된 교회, 우리 예안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온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결단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여러분, 교회 주인은 우리 주님 맞습니다. 믿으십니까? 교회를 사랑한다는 건 우리 주님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목사가 주인 아니고 사람이 주인 아니고 전통이나 프로그램이 주인이 아닙니다. 교회는 주의 말씀이 중심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면 그것이 진정한 주님의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다시금 소망하며 우리를 사용해달라고, 우리 교회를 사용해달라고 같이 고백하며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풍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우리 처음부터 다시.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풍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풍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아멘. 다음 세대에게 한 가지 소망이 있다면 정말 좋은 교회를 만나는 거죠. 여러 성도님들에게 이런 소원이 있죠. 나의 영혼을 맡길 수 있는 한 목회자를 만난다면 그것만큼 좋은 건 없겠죠. 그러려면 여러분 우리 자신도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냐? 여러분이 교회니까요. 여러분이 주의 사랑으로 피값으로 세워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러분이 교회니까요. 그래서 혹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 다니지 말고 교회가 되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서 있는 그곳에 우리 이안교회라고 하는 이름 명패가 붙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개혁돼야 됩니다. 그리고 성도들, 목회자 누구라도 우리는 개혁돼야 됩니다. 말씀이 가르치고 말씀이 우리에게 명한 대로 우리는 그 자리에 서서 그 일들을 감당해야 됩니다. 이번 한 주간 그렇게 살기를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이안교회가 그와 같은 교회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현대판 레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 성별되어 나로 하여금 많은 사람들을 섬기고 주께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자녀들, 그리고 우리 사업자, 그리고 내가 추구하고 기도하고 있는 그 기도의 제목이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의의를 나타내는 그러한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위에서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느헤미야 13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성전을 개혁하고 사역자의 계획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이안교회
개혁된 교회로서 날마다 개혁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사역자의 계획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부르심받아 사명 따라 살아가는 우리들 도망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맡겨진 일에서 맡겨진 현장에서 그 자리를 지키며 최선을 다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한교회와 우리 사역자들 모두가 다 이 지역의 복음화를 이루게 하여 주시고 어둠을 밝혀내게 하여 주시고 구원의 등대로서 구원의 방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험한 풍파, 어려움과 고통과 정말 공격이 있을지라도 능히 막아내며 하나님의 은혜를 추구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개혁해야 될 4가지 중 성전의 개혁과 사역자의 개혁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답습하고 그 자리에 멈춰서 과거의 변질된 모습으로 돌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개혁된 교회로서 날마다 말씀을 붙들고 개혁해 나가는 우리들 그리고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과 부르심 따라 살아가는 자들로서 항상 개혁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맡겨진 자리를 도망가거나 피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부르심 따라 그 자리를 굳건히 지켜나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